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향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머릿속의 잔소리꾼을 채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터를 통제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통제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이산 크로스는 이 채터를 통제하려면 먼저 초연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것들입니다. 먼저 초연한 관찰자의 입장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블레셋이 곧 망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패망한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에 끌려와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운명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린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식탁으로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바라보셨고, 엘리야가 본 작은 먹구름 한 조각 속에 3년 반 동안 멈췄던 큰 비가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절망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패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넘어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금 도약하는 성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알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크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변명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마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